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저희의 욕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뜻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은 높아지고 또 높아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따라 삶으로 희망의 내일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저희의 올바른 정체성을 깨닫게 하셔서 세속의 자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오늘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과 긍휼을 기다리오니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쁜 모든 부분들이,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더 온전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환우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와 안정을 취할 때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잇대어 하루를 평안 가운데 살게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에게도 희망, 사랑,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역할들 감당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터전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 식구들 마음속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지혜롭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공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그동안 준비한 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몸에 연약함 생기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좋은 컨디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시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시험 준비하고 또 장래 진학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모든 시간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일, 만남,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 있는 만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배울 때에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도전할 때에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게 하시고 일이 진행될 때에 순적하게 잘 이끌림 받게 해주셔서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잘 깨닫고 받아들여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삶의 터전에 굳건히 세움받는 복의 터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상황들, 여건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결실들이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생겼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일터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예전보다 더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복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학문,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손길로 임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잘못된 판단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상 속에 나와서 평화의 나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보람과 의미가 넘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어떤 역할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감사로 감당하게 하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보람으로,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부모는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형편이 어려워도 자녀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일에는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 앞가림을 할 때까지 부모는 한 20년 정도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물심양면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키우게 됩니다. 자녀가 충분하게 받지 못해서 섭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처지에서는 최선을 다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오늘은 뭐 먹지? 뭐 입지? 걱정하는 자녀들은 드뭅니다. 만약 자녀들 가운데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 성에 차지 않아서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 없어서 부족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분명히 전제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염려를 하지 말고, 염려를 먼저 내뱉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랑 멀리 떨어져 있고 나랑 상관없는,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그런 손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와 늘 함께 계시는,
나를 늘 챙겨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절대 굶기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은 당신의 자녀를 굶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능할 뿐만 아니라 사랑도 넘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아가서 당신의 피조물인 모든 생물, 온 만물에게 주시는 이 삶의 방법, 생존의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 일례로 동물들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는 비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았던 것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생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생명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넉넉하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고 계십니다. 38절 내용 한글 성경으로는 조금 어색합니다. 갑자기 숱하게 슬기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숱하기라고 번역된 이 구약 성경 언어, 이 단어가요, 성경 전체에서 욥기 요 부분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숱하기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 이해, 식견 이런 뜻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왜 숱하기 식견이냐? 비슷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뜻이 담겨 있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담겼는지는 어원적으로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숱하기라는 뜻도 있고 마음, 이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숱하게 슬기라고 번역해도 당연히 됩니다. 뜻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마음속의 총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이든 동물이든 지혜의 총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또 38절에서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고 흙이 붓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물질 세계에서 다양한 혼합 또는 조합 또는 섞임, 분해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현상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 원리를 이 땅에 주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39절에서는 다양한 육식을 하는 이 사자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사자를 누가 키우고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지금이야 동물원에서 사자를 사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오랫동안 사자는 원래 야생동물입니다. 그냥 바깥에서 자기가 먹을 걸 찾고 그리고 잡아서 먹어야 되는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십니다. 사자가 40절에 의하면 조용히 기다렸다가 민첩하게 공격해서 상대방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주신 능력은 기다림의 능력도 있고 민첩함의 능력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41절 더욱
강력한 표현입니다. 새, 까마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새라고 생각하시면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새들은 심거나 거두지 않고 또 창고에 모으지 않습니다. 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몸짓 또 그들의 언어로 자신의 궁핍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새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 어리둥절하든지 감탄하든지 둘 중 하나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리둥절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아니, 새가 자기가 알아서 본능적으로 먹이를 찾아 먹는 거지, 무슨 새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새에게 먹을 거를 주시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감탄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들, 새가 배고파서 날아다니고 먹이를 찾고 먹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인간을 포함하여서 동식물 세계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살게 하시는 분임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를 기르고 계신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가장 원초적인 동식물 세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은 그 위에 세워진 인간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도 얼마든지 주관하시고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를 분명히 알아야 그 위에서 복잡한 수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근원을 계속 지키고 계시기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도 얼마든지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도 주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인간적인, 아무리 개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최종적으로 이루시거나 변경하시거나 막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 인간이 게으름을 피워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입만 크게 벌리고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들 본 적 없습니다. 새들이 입 벌리면서 벌레 내 입으로 들어와라, 그런 새 없습니다. 새들도 아침 일찍 날아다닙니다. 부지런히 먹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찾은 먹이를 빨리 가서 잡아 먹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새조차에게도 먹이 찾는 본능, 계절에 따라서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 또 비가 오면 또는 바람이 불면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으면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를 다양한 그러한 능력을 새에게 주셔서 새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이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적당한 때에 분유하신다라는 이 진실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생명이라는
이 유일하고 최고의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필요한 것들을 얻고 찾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모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섬기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는 사라지고 감사가 커집니다. 내게 주신 능력이 있구나.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구나.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한 내 아버지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염려는 할 수가 없고 감사가 계속 커지는 인생을 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을 모시면서 사는 사람, 살아가는데 매 순간이 신뢰가 넘치게 하시고요. 그 신뢰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결국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가장 복된 길로, 풍성한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제 아버지로, 신실한 아버지로, 전능한 아버지로, 사랑 넘치는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사랑의 손길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